어제 말씀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재난의 징조가 무엇이냐 하는 건데, 그 재난의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겹쳐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14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성전이 무너질 것,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유대인들은 도망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말씀을 한 이후에 뒤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 말씀에 이 두 가지가 겹쳐 있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재림의 문제와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것.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것은 지금은 지나간 역사니까 너무나도 확연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죠.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성전은 지금까지 그대로 무너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의 성경의 기록은 그들이 이제 아직 오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 승천하시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예수님이 오시진 않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첫 번째 것은 경험한 것, 역사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을 모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다 몰랐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14절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근데 이제 그 이단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몇월 며칠 날 온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몇월 며칠 날 온다는 것을 날짜를 정해놓고 산으로 도망했어요. 옛날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산으로 도망해라. 집 버려두고 산으로 도망해라. 근데 지금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언제 도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니고 이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도망하라는 거죠. 무너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의 어떤 문맥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15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가지도 말면, 굉장히 급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 또 17절에 아이 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 18절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에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이제 그때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지만 그 전에도 그런 공격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주후 66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AD 70년에 이제 로마가 멸망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상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언대로 도망을 했단 말이죠. 피했단 말이죠. 피했기 때문에 AD 66년에 많은 사람들이 피했기 때문에 70년에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안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엄청 큰 사건이었습니다. 19절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요세푸스 같은 사람이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했는데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것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성전을 이 티소 장군이 이제 성 높이와 똑같은 높이도 옆에 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산을 만들어서. 그리고 모든 출입을 금하게 되고 모든 그 음식 공급 이런 것들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있는 서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굶어 죽었잖아요. 굶어 죽고. 그 당시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으니까요.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그 안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아기를 낳는 사람이 그 아기 낳은 것을 그냥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것을 겪지 말고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 성전 파괴가 이제 있을 때 징조를 얘기하는데 자신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뒤에 보면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미혹한다 이거죠. 미혹한다는 말은 상당히 그럴싸하다는 거잖아요. 예? 겉으로는 예쁘게 꾸미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것은 거짓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조심하라. 진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 기적 하잖아요. 사람들은 기적을 굉장히 좋아해요. 또 병자가 낫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하지만 진리 차원에서 얘기할 때 진리 차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것은 고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못 고치는 병도 있지만 의사가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또 병 고치는 것은 기독교인들만 기도해서 고치는 게 아닙니다. 무당도 고쳐요.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을 곧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리는 예외가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리지만 예외가 없는 거. 예를 들면 태양이 어디서 뜬다. 그건 진리죠. 왜? 그건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병을 나을 수도 있고 기도해서 나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왜?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아봤어요. 귀신 들린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해가지고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 뭐냐?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외가 없어요. 그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한 것들을 기억하면 되는데 그때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막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현혹되고 미혹돼가지고 거기에 빠진다. 조심하라 이거죠. 근데 이 조심에 대한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상황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미혹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다 겹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어떤 외적인 것보다는 어떤 내면적인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뭐가 눈에 딱 보이면 그냥 이렇게 금방 이렇게 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물리적인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성전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그리스도가 성전이신 것.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없어요. 통곡의 벽에 가서 유대인들 지금도 보면 그 안에다가 뭐 기도문 써놓고 막 지금도 이렇게 뭐 기도하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근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달라는 거죠. 하지만 성전이 그런 시온주의자들은 그 성전이 반드시 다시 지어질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누가 알아요, 누가? 그리고 설령 지어진다도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 성전은 너희가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것도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저희 어렸을 때도 우리나라 기독교는 대부분 율법주의 성향이 강했거든요. 초창기 때. 그때는 뭐 교단을 상관없이 다 율법주의 게 강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강대상에 이렇게 거쳐 앉잖아요. 장로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 거룩한 제단 위에 그냥 그런 함부로 앉는다고. 이 강대상 닦는 것도 아무나 못 닦습니다. 예? 딱 이렇게 그 임명한 권사님 그분 외에는 못해. 왜? 거룩한 제단 위에 누가 올라가냐 그죠? 예? 피아노 쳤다 난리 나죠. 예? 교회 성물에 함부로 손을 댔다고. 근데 여러분 피아노 성물 아닙니다. 그냥 피아노예요. just 피아노. 예? 강대상이요? 여기 제단입니까? 만약에 여기 제단이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죠. 맨날 동물 가져오시면 여러분들이 안 가져오면 제가 맨날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제사 드리잖아요. 제단에 뿌리는 거잖아요. 피를 뿌리고. 피를 뿌립니까? 이것은 거룩한 제단이 아니에요. 그냥 강대상이에요. 여러분이 앉는 의자가 뭐 교회 안에 있다고 뭐 성물입니까? 의자 거룩하지 않아요. 그냥 의자는 중립적이에요. 중립적. 거룩하지도 않고 거룩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냥 중립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율법적인 사상이 있으면은 자꾸만 건물을 아주 중시하고 그것이 성물인 것처럼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무너지리라. 진짜 성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진정한 성물이고 그것일 거지. 그냥 그런 것에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내 생활생활에 그렇게 일관되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율법적으로 교회 오면 무슨 성물이라고 그런 것만 따진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깨끗하게 집에서 쓰듯이 잘 쓰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니까 관리를 잘하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막 거룩한 성물이고 예배당은 그러니까 저는 예배당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예배당은 장소예요. 여기 성전 아니에요. 성전 없어요,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구약적인 용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당 칠 때는 다 성전 건축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건축은 없습니다. 예배당 건축이지. 네. 그러나 어떤 상징의 의미를 쓰긴 하지만, 그러나, 그래야지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무너진다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의 그런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의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이 얼마나 큰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냐 이거죠.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다면 뭐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찬송가를 보면요. 찬송가의 대부분은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해요. 근데 천국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요. 지금 저희 때만 하도 신학 공부를 할 때 저희 전 세대 목사님들은요, 천국에 대한 공부를 뭐를 많이 하셨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는 지금 현세의 천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것이 이제 소위 이제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주제가 아주 굉장히 그런 활성화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미래의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희 이 세대만 해도 그런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개념이 강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천국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그 두 가지가 절대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천국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올 천국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들은 옛날 곡이잖아요. 옛날. 그냥 다들 한번 보세요. 끝에 3, 4절 가면 천국에 들어가서 내 생명 다 마치고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로 들어가서 그런 들어가는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번 그런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언젠간 죽잖아요.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순서가 없어요.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 죽음으로, 인간 소멸론, 인간이 죽으면 끝난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을 소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죽자마자 하나님 나라 가나요?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올리고 예수님 오실 때 가나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이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은요, 물리적인 시간 개념이에요. 1분 1초, 뭐 시간 똑딱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요, 이런 물리적인 시간 개념을 기본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 두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시간 영역은 좀 계산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법은 영원한 법,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혼의 시간 개념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왜? 우리들이 사는 세계는 이 3차원의 세계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내시경으로 뭐 할 때 수면 내시경 받잖아요. 그 이제 내시경으로 딱 했는데 우리는 눈 떠보니까 다 끝났대.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바로 시작하자 끝났어요. 하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시간들이 30분, 40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을 맛볼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을 맛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죽음에 대한 것은 인간은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바로 천국을 맛본다는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시간적인 개념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법 안에서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바로 천국을 맛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은 내세의 미래가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그런 인식,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신 것.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거 안 믿으면 이단이에요. 근데 내가 내 세대 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것인가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말은 내 개인적으로 종말 때 내가 죽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그러나 언젠가는 물리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오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더 부여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 어떤 시간 개념이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거. 그렇죠? 자, 여러분의 새벽 기도,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 새벽 기도라면 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뭐 가볍게 드릴 수가 없죠. 내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새벽 기도예요. 그러면 이 새벽 기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야. 내일은 없어요. 그러면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내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시간 개념은 늘 새로운 날이에요. 새 날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종말관이에요. 불교인의 종말관은 윤회설이잖아요. 그래서 뭐 또 내일 돌고 돈다. 돌고 도는 인생. 물레방아 인생은 불교적인 그게 강해요. 캐세라 세라 이런 거죠. 될 대로 되라. 이게 뭐냐? 불교적인 그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돌고 도니까 그냥 기다리면 돌고 돈다.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이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종말관은 뭐냐? 무엇을 하든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일은 오늘에 족하니라. 오늘에 족하니라. 오늘 끝났다는 거예요. 예? 오늘 끝나요. 예? 오늘 지금 새벽 기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 새벽 기도라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과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늘 만나면 내일 못 만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내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이런 종말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주님은 그 마지막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